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성막을 완성했는데 이제는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 충만한 성막. 예.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이 생각이 모든 것이죠. 생각이 내 의식, 이것이 잠재의식, 이것이 어디요? 무의식,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딱 뿌리를 내리게 되죠. 자, 이 생각이 모든 것이다 이 말은 내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기 때문에 영혼의 고향은 천국이죠. 천국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생각 속에서 말이 나와요. 이 기도가 말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말을 행동으로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습관이 되어지죠. 이 습관이 우리의 규모가 되고 결국 우리의 체질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돼서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그래서 늘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또 너무 또 긍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죠.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광야길 가는데 어려운 가운데 만들도록 하셨을까? 성막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파발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서 후대에게서 후대에까지 시대를 흘러서 이 시간표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이 사무엘,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으로, 이것이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했고 초대교회까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성막이 완성되었죠.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47절에 보면은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15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가는 곳에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증거들이 났죠. 그래서 오늘도 성막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우리가 올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성막의 실체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다른 건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현장에는 영적 문제가 왜 왔는지 이것이 영적 문제도 모르고 계속해서 사실은 고통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죠. 여러분 모든 고통의 이유 근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본 모르면 껍데기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고 우리 환경이 안 좋고 우리 뭐 조상이 어떻고 전부 다 그런 배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고통이 왜 왔는지 고통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 근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통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 속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와 함께 실제적으로 이 원죄와 자범죄를 알지 못하니까 전부 종교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죄, 자범죄 모르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율법과 이 선행 속에 다 묶여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죄가 이해가 안 되니까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하지 말 것 365개, 할 것 248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대로 주일에 물 들어가지도 못하죠. 누구 만나러 가기도 힘들죠. 짐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죠. 왜냐면 이게 잘못해서 긁다가 땅바닥이 긁히면은 쟁기가 가는 것처럼 이게 골이 가 있기 때문에 이랬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또 제사 지내야 되니까 또 벌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 모든 종교가 이런 속에 빠졌으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지금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다원론주의가 나오잖아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 교회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에 가시라고, 절에. 편안한 게 좋은 거라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요. 원죄 모르죠. 영적 문제도 모르죠. 그냥 와서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죠. 그러니까 종교가 뭘 몰라요? 이 구원받는 길도 모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확신도 없이 살아가요. 당신 구원받았냐?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가 진짜 받았냐 그러면 이때부터는 당황하게 되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구원이 뭔지 근본을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잡힐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성격도 아주 소심한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누가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금방 이렇게 탁 삐져버리고 그런다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또 강하다 보니까요. 막 자기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모르니까 이거는 지금 영적인 사실, 여기 영적인 문제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뭘 다 떼어붙입니까? 교회 안에서 선행 봉사로 전부 다 아니면 신비 체험하는 것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방언하고 뭔가 은사 받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게 뭐가 많냐면 이 갈등이 많아요. 갈등 많다는 건 사실은 이게 상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이게 상처받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자기 자존심 건드려도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또 비교의식 속에 또 응답을 못 받다 보니까 이 무기력한 상태.
응답받으면 사실은 힘나잖아요. 교회 와도 기쁘고요. 근데 응답이 없으면은 교회 갈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나의 이 복음의 색깔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에게 색깔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색깔 가졌냐 이거예요. 완전 빨간색이냐, 거기 약간 노란물이 들어가서 오렌지처럼 변할 수도 있고요. 내 복음의 색깔이 뭐냐, 복음의 색깔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메시지 62가지. 이거는 랩런트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62가지가 나의 것이 돼야 돼. 그 62가지가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결국은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삶이기 때문에 한 가지요, 한 가지.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동문을 만들고 앞에 번제단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거기에 또 떡상과 촛대, 금촛대, 향단 만들고 안에 언약궤 안에 또 속죄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찌르면 머리에도 피 나오고 발끝에도 피 나오듯이 오직 그리스도.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그리스도. 잘 안 돼도요, 말이라도, 예? 이게 생각이 각인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잠자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 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말을 쓰죠. 영광. 오늘 내가 대통령 만나서 악수했는데 참 영광입니다. 오늘 내가 못 만날 사람 만났으니까. 그렇죠. 누가 나를 초대해줘도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하다니 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적인 언어로, 세상적인 언어는 선과 악도 내 기준에 의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선과 악은 또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착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이 바로 뭡니까? 내가 복음 회복되는 것이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복음으로 세우고는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은 나를 복음의 사람을 만들고 계속 끌고 가세요. 그래, 오늘 여기에 오늘 메시지 있어. 이쪽에서 예배 드려. 여기 오늘 훈련이 있어. 너를 복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만들어서 내가 세상 살리길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왜요? 이 땅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네 가지가 지금 깨달아지길 원하세요. 네 가지가.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의 비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구원받은 거 잊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교회 나오셔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 교회 앞, 말씀 앞에 이때요 성령의 역사십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야, 오늘 기다리던 주일이 왔구나. 여러분, 이 날이 갯돈 받는 날보다 기뻐야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적금 타는 날 봐봐요. 통장 만지작 하고 기다려지죠. 이 날이 그 정도로 돼야 돼. 그거보다 더 해야 돼.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기쁨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이 내게 기쁨이 안 된다는 말은 지금 내게 영적인 고장이 녹이 쓸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장이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TV 드라마 볼 때 눈이 반짝거리는데 메시지 들으려고는 벌써 이게 졸음이 오고 뭔가 이렇게 막 분별력이 없고 말해요. 혼미해지고. 그 지금 영이 병이 들었다는 얘기지. 세절기 비밀.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은 너희가 해방받았지 않냐.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지 않냐. 이 구원의 비밀 놓치지 말아라. 오순절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광야길에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중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너희 인생을 보호하시지 않냐.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서 천국 배경 속에 너는 이미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릴 이 성막의 비밀. 단순하게 예배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는데 영적 지식, 영적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인데 히브리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근데 사람의 말, 아니면 귀신 들린 자의 말, 무당의 말은 잘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늘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더 내게 각인돼 버려. 그걸 바꾸자는 거죠.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지만은 그게 인생 성공하는 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문화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문화 회복.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분명히 28절에 문화 정복의 회복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성막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성전.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큰 교회들 지어놓고 저 로마에 보면 대성당 지어놓고요. 모든 문화권을 다 장악하고 돈벌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문화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막의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는 언약궤의 비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이거 놓치지 말아라. 분명히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가다가 문제만 오면은 못 간다는 거죠. 왜? 자기 생각이 이미 과거에 불신앙 속에 살아왔던 것이 각인돼 가지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돼지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던 때가 더 좋다는 거죠. 돌아가자는 거죠. 언약이 안 믿어져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이 생각이 안 빠져나와 가지고
언약보다는 환경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역에 1만 제자 세운다. 이게 감이 오겠습니까? 1만 제자 쉬워요. 100명이 100곳에서 말씀운동 10명씩 붙잡고 하면은 금방 1000명 돼버려요. 1000명이 10명씩 붙잡고 하면은 10,000명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백지교회 세봐요. 각 분야별로 10분야를 가지고 10명씩만 해도요, 금방 늘어나 버리는데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일만 하니까 부담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늦더라도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놓고 계속 준비가 있는데,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이면은 이번 렘넌트 메시지를 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9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한 번씩은 포럼을 하셔야지. 그죠? 내 자녀가 아니라 어디서 데려왔으면 안 해도 돼요.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 순진하기 때문에 제가 또 물어봅니다. 이런 거는. 엄마가 지난주 메시지 속에 안 들어주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이제 손 든다고 아이들은. 틀림없이. 언약계의 비밀.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지. 왜? 언약계 메고 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계 메고 가니까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건 왜 그래요? 언약계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지. 언약의 성취. 그래서 네 가지가 뭡니까? 지금 광야길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 사도행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는 것이 전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전도. 그죠? 흑암 우상문화,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막는 것이 전도.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하게 교회 부흥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고 내가 있는 이 직장을 내가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생명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건 아니지. 복음 전할 때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 운동하는 거죠. 생명 운동. 생명은 내게 있지만 생명 운동 전달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실체. 그래서 이 구약에는 성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게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런 제사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이 함께 하신 이 축복,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게 이제 비밀이죠. 임마누엘.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거는 안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예표로, 그래서 함께하는 증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것이죠. 함께하는 증거로. 근데 이걸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보고도.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도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또 왜 예배 드리는지, 내가 지금 누구고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이유도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이유. 오늘 이 자리에 왜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이 비밀 가지고 현장 살리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지금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실제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네가 그리스도인 증거 표적을 좀 보여봐라. 표적. 그랬더니 안 믿으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헤롯이 지었던 46년 된 성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어떻게 이거를 세운단 말이냐.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운명 속에 묶여있고 사단과 저주 재앙 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대 문제, 이 세 가지 중대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은 참된 행복을, 그냥 행복이 아닙니다. 참 행복을, 참 기쁨,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돈 많이 가져서 행복합니까? 그게 아마 없어지는 날이 올 때는 땅을 치고 울 겁니다. 여러분이 그 배경을 가지고 아니면 또 남편을 놓고 자식을 놓고 내가 행복합니까? 그게 무너지는 날은요,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뭐가 행복입니까?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의지는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위로는 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어디서 얻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근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 보고 낙심하고 환경 보고 늘 주저앉아 있고 일어서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절대를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그분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상이시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시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듣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는 물도 먹고 밥도 먹고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불편하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가 온 거지.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면은 거기서 받은 응답은 전부 다 가짜.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 모르고 뭔가 들리고 보여지는 건 전부 다 가짜.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데 뭔가 응답이 왔다. 전부 다 가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죠.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사도행 1장 8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무슨 증인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증인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증인되게 하는 방법.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요, 불신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근데 안 보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구나.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한 단어 깨달은 것이 메시지는 오직 복음인데 뭐가 아니라고요? 삶이 오직이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들어와 있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아니, 밥 먹은 대로 색깔대로 배설물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딴 거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성막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랬습니다마는 예수가 그리스도. 또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이렇게 이제 전달됐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임하느냐? 언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될 때요? 주인 될 때. 주인 돼야 돼, 주인.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갑자기 총회장 돼가지고 폼 잡고 다니는데 자기는 모든 걸 다 배우고 최고의 문화생으로 앞으로 촉망되는 미래 지도자로서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다 버려버렸어요. 누가 더 성공했겠어요? 아, 물고기 잡다 갑자기 총회장 된 사람하고 최고의 학부 나온 사람이 나는 다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근데 늘 보면 갈라디아 2장이 저기 고백될 수밖에 없어. 예? 베드로 하는 걸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왜냐면 내게 잠깐만 나와.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걸 왜 저쪽 방향으로 가지? 베드로 총회장님 좀 이상하다. 좀 곳곳에 제자를 좀 세워야지. 맨날 부흥회만 하러 다니는 거야. 여러 가지 갈등도 있겠죠.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초마다, 매 초마다 죽어야 돼. 내게 잠깐만 나오니까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은 오직 될 때인데, 야, 정말 오직이로구나. 그리스도가 하셨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됐지? 이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주인 될 때 손님 되면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신방 가서 앉으시라면 그 자리에 앉았다가만 와야 되지. 제가 뭐 전등 고치거나 뭐 문짝 고치는 것은 없거든요. 주인이 아니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 요 답을 분명히 가질 때에 어떤 고백이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독립군 영화를 밀정이라는 거를 제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봤어요. 밀정. 봤는데 여자 이 독립군도 고문당하면서요. 막 손톱 뽑히고 손가락 잘리고 막 발톱 잘리고 막 이래도 끝까지 지키고서 죽는 거예요. 아, 저 정도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 있는가? 그걸 보면서요.
복음과 비춰가지고.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여기 목사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서 못 볼 때 과연 눈 빼줄 분이 계실까? 그랬더니 저는 콘택트 렌즈입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눈 좋은 분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후대들에게. 너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해라.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네가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애매한 단어가 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과연 그 속에서 응답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왜? 이게 말씀의 능력이 안 믿어지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면은 이게 역사에 나는 거지. 그 차이입니다. 아,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기에 내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도 직장 갔을 때도 내가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러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봉급이 얼마인가 관계없어요. 최고로 일하는 거죠. 300% 헌신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너는 너무 헌신 열심히 하니까 돈 깎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소문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과 헌신을 해야 된다.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요?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여기에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에베소 3장에도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는 측량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의 능력, 그 높고 높은 그리스도 보호자의 비밀의 능력을 끌어내는 비밀이 복음 안에 다 있거든요. 이 비밀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저 길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넓이는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죠? 깊이, 내 영혼 깊음까지 치유하는 복음의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시라.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숨은 게,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숨은 게 이게 뭐냐?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빌립보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이뤄가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제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일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 1장 8절에 이 일에 하나님은 증거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게.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 분명히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 사라져 있고 없어졌고 완전히 무너져 있고 잃어버린 것들.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1천만 제자로 세워가는 이 축복이. 그럼 내가 전도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전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1천만 제자 세우는 전도 제자로 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 바꿀 렘넌트 운동, RTC. 그리고 현장마다 지금
우상문화, 타락문화, 모든 흑암의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릴 지구의 운동할 중직자 운동.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 대학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였어요. 로마서 16장 일꾼들. 한번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안 되는 것에 내가 도전하겠다. 내가 여기에 생을 걸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요한 3서 1장 2절. 살아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묵상. 그래서 우리 초등부든 중고등부든 대학부든 간에 이 결론 속에 있는 걸 가지고서 한번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끝나고 다른 거 포럼할 것도 없어요. 짧은 시간에 뭘 포럼하겠습니까? 나는 이번 주에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혼자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이렇게 갖겠다. 나는 말씀 놓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 아니면 나는 녹취하는 시간을 갖겠다. 아니면 나는 복음 선고를 암송하겠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 돼요. 나는 찬양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거를 포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포럼의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포럼은 이번 주 주신 말씀 속에 이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현장에 실현할 것이냐, 요거를 한번 포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출애굽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만의 영적인 힘을 얻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이 힘으로 가난 정복의 축복, 지역 현장을 정복하고 직장을 살리고 오늘 시대에 오고 오는 시대에 흑암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참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